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끄는 교회 12번째 시간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교회 타이틀이 또 모토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우리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12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죠. 다음 세대의 의미의 첫 번째는 가정에 있어서 한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가 지나서 자녀 세대, 그러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지금의 신앙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 그것을 다음 세대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지상 생활이 끝나고 천국 생활에 있을 텐데 그 천국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세 번째 포함된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 주제인데, 선교에 있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야 할 미전도 족속이나 그러한 나라들에게 우리가 책임지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구원하는 일에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선교의 동기와 목표,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해야겠다 혹은 선교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 또는 또 하나는 내적 동기를 얘기하는데, 먼저 외적인 동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나라나 민족을 봤을 때 국률의 마음이 들어갔고, 야, 저 나라에 내가 빵을 사들고 가야겠다, 음식을 공급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지난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필리핀 영어 캠프를 이제 필리핀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바기오가 아니라 바자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갖고요. 그 필리핀 내 최고의 빈민촌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이들과 함께 계획이 없었지만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 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자오라고 하는 마을은 이 도심에서 쫓겨난 사람들, 땅덩어리가 없고 뭐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다 집을 지었냐면 바닷가에다가 부두처럼 이렇게 통나무로 기둥을 삼고 위에 판자를 거쳐서 그 위에 방 한 칸씩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막 7명, 10명 막 가족들이 우르르 모여서 사는데,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죠. 화장실은 그냥 바닷가가 화장실입니다. 그냥 그 널판지 사이로 뚫어진 곳에 그냥 볼일 보면 되는 것이고, 샤워는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샤워하면 되고,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다 버려갖고요. 막 파도에 쓸려온 쓰레기 더미로 막 썩어져 가니까요. 그 동네 도착하자마자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막 코를 막고 들어갈 정도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땅이 아니라 지상에서 한 5m 막 7m 위에 걸쳐 있는 판자를 밟고 지나가는데요. 위험하지요. 막 중간에 또 판자가 썩어져 갖고 발이 빠지기도 하고, 외길처럼 돼 있어 갖고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길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데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애들이,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막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애들이 겁을 먹고요, 막 시커멓게 생긴, 언제 목욕했는지 모르는 막 콧물 짜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머리도 감지 않은 아이들이 막 잡으려니까 겁을 먹고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저도 당황해갖고 막 불이 나게 성경을 전달하고 우리가 준비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발표를 하고, 그러고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이 나게 나왔어요. 생각은 1시간 정도 거기서 거쳐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15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아이들도 충격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오면서 각각 소감을 얘기해 버렸더니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을 벌고 물질이 있으면 이곳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 바자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갖고 오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외적 동기 가운데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 막 문맹 국가에 가면 좀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좀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혹은 전염병 퇴치요,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나 민족을 보면 그것을 좀 고쳐주고 싶어 갖고요.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신청을 받는데 아마 이번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옮겨서 이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몽골에 왜 우물 파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한 이 지역들이요, 막 물이 생수가 없어 갖고 물이 제대로 안 나니까 웅덩이 물을 바다에다가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걸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자라기도 하고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막 돌기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불치병이 걸린 아이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줘서 생수를 좀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돈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우물 파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희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왜 보츠와나를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곳이 그 가게 된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보츠와나에 가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전염된 그러한 나라가 보츠와나라는 거예요. 보츠와나에 공식적으로 그 숫자상으로 나온 데이터로는 국민의 40%가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즈가 막 들어오기 전까지는 67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에이즈가 막 40%가 넘어가면서 평균 수명이 10년이 짧아져 갖고 56세에 평균 수명이 됐는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지역에 연구하는 그 사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보츠와나의 평균 수명이 20년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56세, 50대 초반인데 20년, 10년 안에 더 줄어들면 평균 수명이 30대 평균 수명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갖고요. 이분들은 에이즈를 그냥 감기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약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에이즈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위생적이지 않은 상력소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렇게 외적 동기로 가난이나 문맹이나 전염병이나 뭐 어떤 잔악한 행위나 도덕적 타락,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지요. 영적인 조건으로는 기독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거짓 종교가 막 판치고 있어서 저런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도 이 선교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적 동기가 있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내적 동기는 뭐냐면, 선교하는, 왜 우리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느냐면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것이 도전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오면, 19절 20절 말씀 오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자를 삼으라, 혹은 어떤 분은 세례를 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2차, 3차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원래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거기서 딱 끝나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인 명령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무엇을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20절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가 추가되죠. 뭐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 두 가지가 포함돼서 총 5개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부터 이 5가지 명령을 하는데 18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질문이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틀린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경 본문을,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하늘과 땅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가서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나의 이 고신원 목사에게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령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좀 들썩들썩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막 그 대통령 권한으로 막 사람들을, 장관을 잘라내고,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반항하거든요. 하라면 좀 하야지 왜 내 의도대로 안 하냐. 그래갖고 장관을 잘라내기도 하고, 또 문화부 쪽, 문화계 쪽에 또 이 그 정부 쪽에 좀 친정부 쪽으로 좀 하면 좋은데 반항하는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블랙리스트에다 만들어놨고 그 사람들 공연 못하게 하고 또 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한 나라에 권위가 있어도, 대통령이란 권위가 있어도 그 한마디에 장관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 보면요, 한국이 이 땅 가운데 토지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구도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크기로 봐서요, 저는 미국에 이렇게 봤더니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충청도, 경상도 이 도를 얘기하는 건데 도가 50개입니다. 한국은 몇 개 도가 있다고 그러죠? 뭐 8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인데, 그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남북한에 합친 거에 5배입니다, 면적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도 한 주, 한 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 뭐 자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 가운데 조그만 땅덩어리, 또 적은 인원 가운데 대통령 됐다는 권한 때문에요, 막 한마디에 장관이 내려오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뭐 공연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왕들을 다 합한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 파송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아갔고요.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말하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막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거기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태국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아프리카 케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마존 강에도 가서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게 동기가 되어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한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 동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동기를 갖는 경우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그 한 소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 부인해요? 세 번 부인. 심리학적으로 이게 보상 혹은 그러한 심리를 좀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똑같이 반복하면서 아마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나는 세 번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이 있을까 봐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세 번 또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대답하시는 베드로의 대답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17절 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동기가 되어 갖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외적 내적 동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혹은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갔을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둘째로 선교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어. 국민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좀 물질 좀 보태주고 싶고 빵 좀 나눠주고 싶고, 때로는 집이 없으면 집을 지어주고 싶고, 때로는 한글도 뭐 이런 영어도 못 들으면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동기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지요. 때로는 어린이집을 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르신센터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서 주사랑 섬김회에서 돕기도 하고 실버대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요 방법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빵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선교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쪽보다는 빵을 주는 쪽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나가는 선교사들이나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NGO 단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기아 이러한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 정신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빵을 주다 보니까 사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접근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걸 잃어버리고 빵만 주고 있는
그런 사역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지역사회를 선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방법과 목표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빵만 주다가 이러한 목표가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그러한 선교사역이 되지 않기를 각성하여 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현대교회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초점에서 그게 변질돼 갖고 신앙생활이 나의 초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1세대의 신앙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는가, 그 1세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다음 세대로 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어진 것이 신앙의 문제점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무엇과 같이 하냐면 요술 램프를 쓰다듬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요술 램프를 막 걸레로 문지르면 거기서 펑 하고서 막 큰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통닭인데 통닭 좀 갖다 줘. 그러면 통닭을 갖다 주고, 내가 집이 필요하니까 집 좀 만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만들어주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러한 거인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나 초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요, 내 소원이 이거니까 나를 응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왜 교회를 세웠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 예배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것을 어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이 목표를 잊어버릴 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했냐면,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도 목회자 쪽에 가 있는 분이 있고 목회하면서도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얘기한다면 가운데가 0이고 목회자 쪽이 10이고 선교사 쪽이 10이다. 그러면 저는 어디 쪽에 주로 와 있냐면요, 저 목회자 쪽에 9나 10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갖고 뭐 도와달라, 뭐 지원해달라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새끼 먹기도 힘든 분들도 많은데 꼭 저기를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 염치도 없다. 왜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 쪽보다는 목회 쪽의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목회하면서도 선교적 마음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교회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선교사적 마음이 많은 목회자예요. 목회를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갖고요, 틈만 나면 성도를 데리고 단기 선교 가고 막 나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성도들하고 단기 선교 갔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오는 날 차를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그 공항에 갔는데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만났더니 목사님이 다 떨어진 쓰레빠를 질질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집 갈 때는 구두 신고 운동화 갖고 갔는데 왜 저렇게 다 떨어진 쓰레빠 신고 나오시는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갔더니 국민의 마음이 막 또 발동이 돼 갖고요, 자기가 신고 있던 나이키 구두 운동화를요, 그 불쌍해 갖고 그 선교사에다 벗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구두가 그 메이커 있는 거 있었는데 선교사가 구두가 없는 것 같아 갖고 발 사이즈가 또 마침 맞대요. 그래 갖고 그 구두를 벗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잠바, 이게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잠바를 다 벗어주고 반팔 이렇게 얇은 거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바는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그냥 나와야 돼. 선교지 갔다가 불쌍해갖고 자기 그냥 입고 있던 거 다 벗어주고 짐도 그냥 다 그 옷 주고서 그냥 몸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목회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글을 읽게 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선교적 열정은 그 목회자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물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서민교회고 신월동 지역에 있으니까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단기 선교 꿈을 못 꾼다. 그런 게 이게 은연히 박혀갔고요. 청년들도 제대로 선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단기 선교도 막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갖고요.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유가 생기면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2명이 어느 날 여름 때 몇 년 전에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요? 선교 나갑니다. 아니 선교 나가? 무슨 선교 나갔대? 단기 선교 나.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안 가는데 했더니 아 목사님 안 가는 것 같아갖고 다른 교회 가는데 거기에 껴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갔어요. 아니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고 생각했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가 이거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한 또 꿈을 갖게 하고 선교에 동참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것이 막힌 것 아닌가. 말씀을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요 무슨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올해든 내년이든 선교 훈련을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혹은 성도들이 허락할지 모르지만 2주 3주 우리 총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전사님들 데려다가 선교지를 직접 방문시키고 거기서 막 선교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막 굶주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선교사 자격을 줍니다. 주로 누가 가냐면 신학교의 재학생들 담임 목사들은 안 가요. 주로 담임 목회자들은 그냥 거기에 강사로 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무슨 뭐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뭐 서포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 거기 훈련받기 위해서 학생처럼 앉아있는 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쪽팔리고 창피해갖고 그런 데 안 가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인데 혹시 내가 이 선교적 마인드가 너무 부족해갖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 책임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더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지금 이제는 중형교회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갓 신학교 막 재학 중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동등하게 훈련받는 게 좀 창피하고 그래서 난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교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폭넓은 그런 경험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2명만 아멘 해갖고요.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당에서 과연 2주 동안 훈련받고 오시라고 보내줄지 올해인지 내년인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내가 열려야 성도들이 선교적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교적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 내가 자존심을 내놓고 훈련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막이 안 나와서 그러네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며 볼지어다는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주목, 주목.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주목, 다 같이 주목. 다음이 중요하니까 주목시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긴 우리인데 아무나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 앞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글리아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었는데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복음을 로마에서도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증거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광풍 가운데 보호하시고 살려주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헌신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 어느 날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금을 드립시다 할 때 다들 헌금해서 헌금 바구니가 앞에 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렸더니요, 어떤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왜 올라가 있냐? 여기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하고 싶은데 물질이 어른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드릴 물건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드지 못하고 헌금통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눈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지요.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최초의 아프리카 동서를 횡단하며 선교했던 목사님이시죠. 이 리빙스턴의 일화를 알잖아요. 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풍토병이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밀림 속에 들어갔다 사자에게 물려갖고 한쪽 팔이 잘려서 나갔습니다. 한 16년 선교사로 나간 지 16년 만에 그분이 영국으로 잠시 일시적인 복귀를 했지요. 정비를 하고 다시 나가기 위해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글라스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리빙스턴 목사님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줘야겠다. 그래갖고 그분을 초청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받는데 한 학생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에 목사님은 벌써 선교사님은 1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선교사님 가족 중에 이 말라리아나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 고통 중에 목사님의 생명도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듯이 목사님은 한쪽 팔이 사자의 입에 찢겨갖고 없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학생에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침 창문 바깥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한쪽 발이 떨어져 가는 그 팔소매가 흔들거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다시 아프리카로 말라리아가 있고 풍토병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곳에 가서 또 다른 몸이 사자 입에 찢겨 나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는 그 말씀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출발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이 땅가운데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넷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선교사와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곧 중보기도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도, 선교 나갔던 바울 사도가 부탁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에베소 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막 핍박과 박해로 마음이 위축되고 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에베소 교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끝까지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그냥 파송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특별히 철야 때마다 심야 기도 때마다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예배 틀이 조금 바뀔 때가 되면 이런 걸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 이 창립 그 개척한 이후로 4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드리는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섯째 주지만 셋째 주가 세계 선교 헌신 예배 주일로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셋째 주 오전 예배 때는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데 셋째 주 매주만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그러한 상황들을 좀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지역을 한개 소개하면서 이 시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서 여기서 5분 동안 막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물질을 들여서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무엇을 보내놓노라? 나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 혹은 물품을 보내기도 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도왔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나 물품을 통하여서요. 물론 우리가 많이 훈련되신 분들은 선교 예물을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매달 드리면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품 선교입니다. 물품 선교.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구역들이 우리 지원하는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지 하나씩, 예를 들면 태국이면 태국 혹은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하나씩을 정해갖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혹은 선교사님의 생일날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거기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유치원으로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 나이 아이들이 막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한국 특별히 과자들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자들을 박스에다가 종합 선물처럼 싸갖고 그걸 택배로 붙여갖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갖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선교 센터에서 혹은 목회지에서 불러갖고 초청받아서 나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선교지로 가자고 해서 왔다가 거의 생판 모르는 색깔도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국 과자 먹고 싶어서, 근데 가게빵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과제를 보내려 갖고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그날 잠도 안 자고 그거 먹느냐고요. 종합선 먹냐고. 그 보는 부모들이 눈물이 나면서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2부 때 우리 교육부에다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 교육부가 원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서당 한 선교지를 매칭시켜 갖고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성경금이라든지 물품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안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다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자기 선교지에 그 선교자 자녀들을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과자 한 사람 앞에 봉지 하나씩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 못 갖고 옵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오면 새우깡 사오고 초코파이 사오고 그거 못합니까? 먹으면 뭐 2박스 3박스 되거든요. 그거 보내주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이 선교지 재산은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김치 아닙니까? 김치. 김치를 그곳에 담그고 싶어서 배추 그런 건 있는데 야채는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다르니까. 그런 데는 고춧가루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 고춧가루를 막 공수해 갑니다. 고추장, 된장, 멸치 국물 끓이는 거. 이걸 그 구역에서요 박스로 해갖고 선교지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너무 좋아갖고요. 애들을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 교재가 없어갖고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 기독교 백화점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돼 갖고요.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책 보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한국 책 구하는 게 막 10,000원짜리가 그 선교지에서는 4만 원, 5만 원입니다. 그것도 막 각 잘 구하는 수 있는 대도시나 있지 이런 후미진구에서는 그거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학교 때 읽었던 책으로 거기서 멈추고 30년 동안 그냥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보내지만 때로는 이러한 종교 서적들, 신앙 서적들 보내기도 하고 과자나 고추장이나 이런 하나씩 보낼 때 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동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연지를 방문하여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이지요. 단기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셨고 33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셨죠.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표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4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대 교회에 책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예배 시간에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요. 무슨 효도야외 한다면 많이 모입니다. 운동회 합시다. 그런데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끝나고 선교가 멈춰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책망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신앙이 사명이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마음껏 주의 사역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의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니까 이 딸이 믿는 가정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따님이 믿지 않는 남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워낙 사랑하고 난 결혼하겠다, 못 살겠다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이 된 거죠. 믿지 않는 집안은 남자와 결혼하고 들어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둘 낳아서 기르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는 10년이 지나면서 너무 갈급해서 어느 날 견딜 수 없어 갖고요,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박해하기도 하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갖고, 거기에다가 더 한술 더 떠서 남편이 처음에는 착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갖고 그는 이혼할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장로님 가정의 딸로 태어났는데 믿지 않는 가정 남자를 만나서 10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고 이렇게 자라오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남자는 술주정뱅이가 되어갖고 우리 자녀들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가정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기도받고 이혼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매님, 이혼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런데 혹시 제 부탁 기도해 줄 테니까 한 가지 부탁만 들을 수 있습니까? 뭔데요 목사님? 한 달만, 이혼은 자유겠지만 한 달만 더 버텨보십시오. 한 달만. 뭐 한 달쯤이야, 그동안 10년도 버텨왔는데 한 달 못 버티겠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자매님은 그 가정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만 살아보십시오. 뭐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서 10년 동안 버텨왔는데 그거 못 버팁니까? 그 목사님이 허락하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한 달 후에는 이혼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구박을 합니다. 남편이 막 손찌검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막 소리 지면서 그래 죽여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이 나갔고요. 가정에 뭘로 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냈다 생각하고, 그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뭐 때리는 사람 소리 질러 가면서 죽여라 그럴 수 없으니까 꾹 참고 지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구박을 해도 그래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뭐다?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한 달만 나이가 선교사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을 지냈대요. 근데 거의 한 달이 됐을 때 남편이 찾아왔더래요. 여보, 당신 요즘에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당신 옛날 같으면 내가 때리고 그러면 막 발악을 하고 죽여라 죽여라 그럴 텐데 때려도 왜 한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해도 왜 시어머니가 그래도 반박하지 않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도 또 밤에 발 잡고 기도하던데 그 이상하네. 왜 그런 거야? 그러더래요. 그때 이 자매가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선교사로 파송한 줄 알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속상하고 기도하는데 국민의 마음이 막 나오더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때 그 기도를 남편이 들은 거예요. 남편이 다 듣고 나서 여보 그래 그동안 이렇게 참아왔는데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이번 주간에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손 붙잡고 나왔는데 그날 마침 말씀을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자매가 들어와서 가정을 변화시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나 저 아마존강이나 아프리카로 선교로 갈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땅 끝이 가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 리빙스턴이 감당했던 것처럼 팔이 하나 찢겨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통 중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분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